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영예의 순간입니다. 영광에 대한 말씀이겠죠.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언제가 영광된 순간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스러워야 할 순간은 언제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 즉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빚진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빚진 마음이 그에게는 영적 영예,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오스라신 목사님은 오늘의 묵상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영적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마음입니다. 라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워해야 하는 순간은 세상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즉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때도 아니죠. 어떤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도 아닙니다. 고민이 해결되고 응답받을 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워해야 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자신의 의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해 구원받은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런 자들을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빚진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빚을 받을 자처럼 무언가를 더욱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더하기 위해 애쓰며 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무언가를 더욱더 얻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그것은 빚진 자의 삶이 아닌 빚을
받을 자, 채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 영의 영광의 순간이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이어야 할까요?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이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찬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빚진 마음으로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겐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살아내고 있다는, 즉 영적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세상에서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구별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세상과 다른 길, 구별된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우리는 빚진 모습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기까지 낮아지셨죠. 예수님은 새 창조, 새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는 새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 구속을 돕는 자, 예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자가 우리라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만 가능함을 묵상집에서 얘기하고 있죠.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쳤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18절에서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에게는 바울이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빚진 자 영적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바울은 자유로우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서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 율법 아래인 자 같이 된 것,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바울 자신이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여함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이것이 빚진 자의 삶, 영적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빚졌기에 그걸 알았기에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무엇보다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졌던 그 길을 따라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모습과 삶이 영적 영광의 순간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특별해서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울과 같이 특별한 자들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새 생명을 빚진 자인 우리는 새 생명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자유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영광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 보이는 길이기에 우리에겐 영광의 길, 영광의 순간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영광의 순간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전하는 귀한 자로 인도함을 받는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로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